오늘 우리 함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지상 과제이며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를 가리키는 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교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이기에 힘쓰라 라는 말씀이 무색해지는 현실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셧다운 기간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께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한국의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예배 출석률이 50%를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서구교회의 몰락을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추구했던 신앙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은 정말 견고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옛날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방황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줬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속의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단지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 말입니다. 성경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를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대로 살고 안식일을 준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헤미야서는 이러한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믿음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예배가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소망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마저 내던져 버린 레위인들의 모습이 니헤미야서 13장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코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학사 에스라와 총독 니헤미야가
다시금 율법의 준수와 안식의 준수를 부르실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삶의 한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부분, 우리 인간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순종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의 말씀도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삶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자와 이방인들, 이들은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방대한 주석과 수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각설하고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간략한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비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자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절차와 방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구조 속에서 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진짜로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고 고자와 이방인을 배척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준수의 중요성이 이 말씀 속에서 한층 더 부각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저항과 맞서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배척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던 어느 한 신학 포럼에서 나왔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안식과 예배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던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하셨고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안식의 의미는 모든 일로부터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곱째 날을 휴일로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안식일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일에서 벗어나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쉽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룩한 휴식의 날입니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일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결코 피곤해하지 않고 결코 실증내지 않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은 분명하게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게는, 또 6절 말씀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성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은 무거운 의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준수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벗어버렸듯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안식일의 준수의 의무를 벗어 던진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단순하게 창조의 기념일만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구속의 기념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부과되는 조문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본문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십계명의 서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십계명과 교훈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창조와 구원이라는 사실 바탕 위에서 십계명의 서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의 말씀이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과 동일한 소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의 소문과 계명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선포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의 서문과 계명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광야의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안식일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날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 날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소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식에 대한 이해는 때때로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하는 안식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안식일의 준수의 명령은 간단 명료하게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안식일의 개념에 비춰볼 때 사람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안식일은 삶의 얽매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에게 너희 생명이 귀중하다면 안식일의 짐을 지고 가지 말아라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안식일에 자신의 생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입니다.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계명과 아무 일도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이 계명은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모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금지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절은 출애굽기 31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과 36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베다가 사망의 심판을 받은 사건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휴식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모든 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일은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식일에 내려진 금지의 명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공급받았던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그것을 줍기 위해 나간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했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책망받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했던 불신에 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에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해가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고 그들과 나의 표징을 삼았느니라.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거룩한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과 이 주일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제가 앞서 제기했던 문제들처럼 신학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목적이 단지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안식일과 주일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안식과 주일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안식일을 덧없는 인간의 세월 속에서 나타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7번째 나라는 부활과 미래 세계에 대한 상징이며 안식일은 미래 세계에 대한 모범으로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함으로써 인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주의 첫째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 안식일을 유대 민족을 살아남게 만든 가장 큰 무기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의 세부 규정은 이러합니다. 안식일에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식사 준비도 하지 않고 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영사로 계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의 층수 단추를 눌러주는 사람을 따로 고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금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자, 안식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이러한 안식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의 정체성이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탈무드의 해석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일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 날만큼은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벗어던지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쁘고 고된 삶 속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이 주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안식의 참된 목적, 주일의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어떠한 규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날, 그래서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은 결코 주일을 지킨다는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보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참된 안식과 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참된 복을 받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주일은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잊지 말라고 주신 날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온전히 주님의 날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